종교개혁 기념주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블레셋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또 사제이기도 했던 마르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그 성교회의 문에다가 95개조 논제를 게시하면서 촉발된 이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에 흘렀습니다. 루터와 개혁가들은 교회와 도시를 향하여서 도전했고 또 그렇게 탄생한 개신교회도 어느덧 그 역사가 5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올해가 508주년이죠. 성경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선언은 어떤 종교적 권위로, 종교적인 어떤 권위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매니플레이트하는 그런 의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고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인간의 길, 참된 사람의 길인지를 일러주는 것이 그 시편의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0여 년 전에 이 개혁가들이 했던 것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루터 이전에 있었던 위클리프나 후스 혹은 루터와 또 동시대의 즈빙글리 그리고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갈뱅과 낙스 같은 이런 많은 개혁가들이 고치고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제도나 규범들이 아니었습니다. 면벌부, 우리 면제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면벌부를 반대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도 그것이 당대 교회의 탐욕의 전위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성서의 진리를 파괴한 사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섰던 것이죠. 개혁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잃어버린 것,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만 훼손된 그 진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바로 그 정신으로 세상에
한가운데 던져진 폭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참된 인간의 길, 참된 사람의 길,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걸어야 할 길, 그것이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고 그것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종교개혁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종교, 특히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북반구 그리고 특별히 이 서구 사회에서는 각광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의구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이 조롱받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찌 보면 정말 의구심의 눈초리를 넘어서 기독교 신앙이 조롱받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보고에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사회도 점점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또 신앙을 갖지 않은,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 가장 중심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교회가, 또 우리 교회된 우리들이, 또 우리의 신앙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 진지하게 되물어야 할 그런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오늘 성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이 역대기 말씀 속에서, 물론 차례를 따라서 역대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속에서 놀랍게도 몇 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붙들어야 되는 가치,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경계, 그리고 관점, 그리고 계승,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되고 지키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고 혹은 또 잊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세 가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다시 알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그것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러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계입니다. 경계. 여러분, 역대하를 통해서 드러난 솔로몬의 치적은 정말 영광스럽고 웅대하죠. 말 그대로 great합니다. 그는 1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과 많은 자원들을 들여서 화려하게 왕궁을 지어냈습니다. 왕권이 그만큼 강성했다는 뜻이죠. 상하궁을 짓습니다. 왕의 위엄과 권위와 그 왕국의 부유함을 다 담아내는 그런 건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내는 성전도 건축을 했습니다. 레바논의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총동원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성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에게 부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이 돌같이 흔했다라고 말하죠. 백향목 같은 고급 목재가 아무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처럼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러움을 받을 만하죠. 이만큼 풍성하게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부러움을 자아내는 그런 위용입니다.
그가 다스렸던 땅, 솔로몬이 다스렸던 땅은 광대합니다. 근데 여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여러분 유브라데에서 블레셋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국경까지 굉장히 큰 땅이죠. 광대한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크고 넓지만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힘, 많은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국경 유브라다에서부터 블레셋 땅을 넘어서 애굽까지, 애굽 지경까지 이 땅, 이 국경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솔로몬이 그 땅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계를, 이 경계를 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많은 막대한 부와 또 왕들을, 수많은 왕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 그 힘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가능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 신앙,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할 때 그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의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이다, 이렇게 평가된 로마서 주석을 썼던 스위스의 한 신학자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경배를 받아야 할 분과 경배해야 하는 존재, 그것을 구분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경배받으실 대상과 경배해야 되는 존재,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뒤집혀 있죠. 뒤틀려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호모사피엔스의 시대를 넘어서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된 시대라고 평가하고 분석하죠. 본질적으로 이런 세상은 극한의 비극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전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신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없죠. 신에게는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신을 막아서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한 질주하는 것은 욕망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즉 오늘날은 풍요가 절대신, 풍요가 어떤 의미에서 유일신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배가 자기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배가 무엇을 말합니까? 탐욕이죠. 욕망 같은 것을 뜻하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 모두를 장악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것,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는 경계를 알고 경계를 지키고 경계를 알려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건 우리의 분수가 어떻다, 각 사람의 분수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인간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아느냐, 이렇게 해서 인간 능력을 폄훼하거나 비하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가 분명하게 바르게 정립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래야 되고,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신앙이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관계, 그 질적 차이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려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강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릅니다. 그렇게 흐르면서 상에서 하류로 흘러가면서 대지를 적시고 생명의 젖줄이 됩니다. 만일 홍수가 나서 온갖 쓰레기들이 다 쓸려와서 배수구 혹은 하수구를 막아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물이 역류하면 그 물은 생명의 물이 아니죠. 그 물은 더 이상 생명을 살려내는 물이 아니라 그것은 파괴하는 힘이 됩니다.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의 냄새가 풍겨지는, 악취를 풍기는 파괴의 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 질서가 허물어지면 마치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죄의 악취가 가득하고 죽음만이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하고, 무엇보다 지켜내야 하고, 무엇보다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 그 경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점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애굽과 다른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말을 수입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말이 얼마나 많은지 25절 말씀에 보면 외양간이 4천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타거나 혹은 말이 끄는 그런 전차, 그 병거를 타는 병사가 12,000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납니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의 유명한 말이죠. 한혈마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최상의 지구상 최상의 능력을 가진 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후한서나 혹은 삼국지연이, 이런 책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포가 탔던 적토마, 그 적토마가 이 한혈마입니다. 근데 그 말에 비견되는 것이 또 아주 좋은 명마가 이 아랍산 말이죠. 이 아랍 말의 직계 조상이 애굽 말입니다. 이집트산 말입니다. 굉장히 명마입니다. 이집트 말이 얼마나 명마인가 하면 나폴레옹이 탔던 말의 이름이 마렌고인데 그 말이 이집트산 말입니다. 굉장히 명마이죠. 고대 이집트의 말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는데 솔로몬이 이 말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가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솔로몬의 군사적인 힘이 막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솔로몬의 강성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매우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 이유는 말을 많이 두는 것은 그 말의 힘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염두에 두었는지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의 말년이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매우 강성하고 또 많은 이방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관대함을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의 눈은, 이 솔로몬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국의 논리로
옮겨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들을 수입하면서 제국의 논리로 옮겨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말로 상징되는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국의 논리지요. 무기력해야, 아무 힘이 없어야, 파워레스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과 경제와 권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게 찬양하지만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은지 되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죠. 결정해야 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거 크고 작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조언들을 받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에 불안함과 조급함이 엄습해 올 때 정말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내일은 모르죠. 내일은 모르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거 있습니다. 내일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런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죠. 세상이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권력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죠. 하나님도 그런 세상에서, 그런 관점 안에서는 하나님도 그것을 위한 도구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때만 의미 있는 존재인 거죠.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다 그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진리는 그것이 아니죠. 세상은 힘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힘이 세상을 장악하는 듯 보이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국도 반드시 허물어졌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체 그 일대를 모두 장악했던 몽골 제국의 영광은 흔적을 찾아보기도 매우 어려워졌고, 천년의 로마도 허물어진 건축물만 남기고 있습니다. 무적 함대를 자랑했던 그 스페인도,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려졌던 그 대영 제국도 모두 종말을 고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경제의 출발이고 인류 최초의 백만장자라고 하던, 그래서 교황이 그 사람에게도 빚을 많이 져서 면죄부를 찍어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야콥 푸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야콥 푸거라고 하는 그 사람, 그 가문 막대한 부를 자랑했지만 현재는 보잘것없는 아주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주름 잡았던, 종종 음모론이 나오면 늘 심심찮게 등장했던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그 가문, 이제는 그 이름만큼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계 유수한 갑부의 명단도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너무 큰 이야기를 했나요? 제국과 갑부 너무 큰 이야기를 했나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역사까지, 우주의 역사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요. 이 관점으로, 이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관점을 갖는다면 우리는 순종과 따름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 참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인간의 길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힘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따름과 순종인지. 마지막으로 계승입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왕위가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앞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무엇인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전달된 것이 무엇입니까? 계승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르호보암은 다윗이 세웠던 이 하나된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주었던 왕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굳이 연결 짓자면, 아버지 솔로몬과 굳이 연결 짓자면 솔로몬의 어두운 면을 계승한 것이죠. 제가 솔로몬을 지금 비판하거나 혹은 르호보암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왕 다음에 선한 왕, 악한 왕 다음에 또 악한 왕, 그렇게 이어지기도 했지만 선한 아버지 다음에 악한 아들이 나오기도 했고 악한 아버지를 이어서 선한 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승과 관련해서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선대에서 후대로 넘어가는 이 계승과 관련해서 어떤 법칙을 사실 추출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도 여기는 아닙니다. 그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계승할까? 무엇을 계승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신앙입니다. 무엇을 계승해야 합니까? 결론은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 하나님 신앙을 전달하는 방법은 바른 하나님 신앙이 내 유전자가 되도록 내게 새겨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신앙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이죠. 속에 가득하면 나오지 않고는 배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려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물려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려줄 권세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구세주가 아니십니까? 내 삶을 건지시고 내 인생에 희망을 주시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고 기쁨이 되게 하신 분, 하나님 나라로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중심이 되려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유전자가 되도록 새겨 넣으려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가르침이 장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겁니다. 숨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많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참된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필터, 그리고 그 이정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단 한마디만 하라고 하시면 묵상하십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잠을 충분히 잘 자지 못해서 정말로 피곤하고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토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갔습니다. 며칠을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이래서 컨디션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정신도 굉장히 몽롱했습니다. 그날따라 또 식사도 걸러서 배도 너무 고프고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다듬고 구두도 한 번 더 손질을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마침 로비에 커피가 있어서 얼른 한 잔 마셨습니다. 카페인 때문이겠죠. 정신이 반쪽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오랜만에 만난 어떤 분이 반갑게 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시는 겁니다. 생기가 가득하고 건강해 보이고, 이야, 뭐 교회가 소문이 좋은데, 그래서 그런지 더 행복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속으로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죠. 보이는 것이 늘 실제인 것은 아닙니다. 정장을 입었고 제가 머리를 가지런하게 했고 그리고 구두가 잘 닦여 있었을 뿐이고 카페인 때문에 잠깐 각성된 것 뿐입니다. 겉으로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겉으로 그럴듯하다고 해서, 외적으로 그럴듯하다고 해서 영혼이 강건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는 내면입니다. 영혼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과 매일 동행하지 않으면 30년 목회, 30년 신앙생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것이 나를 만들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나를 이어갈, 계승할 그 누군가의 그 가슴과 영혼에 가닿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와야 상대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와 동시에 교회의 회복을 향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국은 번성했고 솔로몬은 강성했습니다. 그처럼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도 번성했고 교회도 강성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성한 종교와 가르침의 자리는 뭐니 해도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내일을 반드시 보증하지 않습니다. 영화롭고 강성했던 이 솔로몬과 그의 나라의 분열은 급속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역사는 사실 솔로몬 시대에 이미 잉태되어 있던 것이 출산되어서 나타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처럼 교회의 내일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잉태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이 개혁교회가 가진 모토와 같은 말이 있지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의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경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인간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관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시각, 그 관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계승, 우리는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예수를 전달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교회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이 영광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